시편 62편, 63편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모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둘 다 모두 비탄시로 분류합니다. 이 시들은 모두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을 뺏기고 급히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시편 63편은 유다 광야를 통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주제는 순환의 시기에 선언하는 영혼의 희락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62편은 망명정부가 세워진 마하나임에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은 62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62편의 주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뇌하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고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뇌하는 영혼, 슬픔과 괴로워하는 심령, 그때 다윗의 이 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뇌할 때,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시편 62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시편 62편의 주제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외부에서 찾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도움을 사람들에게서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해결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반역했어요. 마하나임이란 곳에서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마하나임은 야복강가 위쪽에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장소 위, 그곳에 망명정부를 세웠는데 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수많은 역경들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흔들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 도성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승리의 삶입니다. 이런 아픔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천성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 바로 구원의 삶이요, 하나님만 바라는 영혼이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나 병사들의 사기로 보나 다윗은
하나님의 망명종들을 세웠을 때는 패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5절에서도 반복해요. 1절의 고백과 똑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따라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시편 62편의 주제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온 성도도 있을 겁니다.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인생의 역경과 아픔 가운데 나의 괴로움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뚜미야입니다. 이 단어에는 침묵이란 뜻을 포함해서 체념하다, 포기하다 라는 뜻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라는 말은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 아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고 왕권을 탈취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내 피부치가요.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왕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아들마저 나를 배신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뭐를 한다고요? 내 힘으로 군사를 일으킨다고요? 내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다윗은 침묵했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여정길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뭐가 그렇게 잘났을까?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어떤 삶일까? 잠잠히 자기를 부정하며 나를 되돌아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잠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잠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나를 부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역설, 이 역설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침묵하셨어요. 침묵의 역설이에요. 침묵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항변함으로 만일 예수님이 여기서 항변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겠죠. 예수님의 이 침묵은 자기 부정으로서의 침묵이에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몰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들이 스스로를 주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여러분, 정치범이 아니면 십자가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나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끔찍한 형벌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굉장히 인류가 개발한 사형 방법 중에서 제일 처절한 방법이래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어요. 항변하지 않았어요. 포기했단 말입니다. 체념했단 거예요. 뭘 위해서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자신의 뜻을 꺾으셨단 말입니다. 이 항복과 굴복,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 잠잠했다. 꺾은 겁니다. 항복한 거예요. 굴복하고 체념한 거예요. 내 아들도 내가 함부로 하지,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어떻게 왕이 돼? 하나님 뜻이지. 만일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폐하신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뜻이지. 모든 것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체념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왕위를 폐위된다면 내가 왕위가 폐위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참된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무릇 나의 소망이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침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게 합니까? 무엇을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흔들릴 것 없습니다. 세상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침묵하시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온다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위기,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위기 속에서 여기저기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 그것을 바라보면서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역경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란 말과 잠잠히 있으라 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침묵하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생각과 행동과 계획과 뜻 멈추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침묵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가만히 있지 못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표가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에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기다려라 말하죠. 하지만 블레셋 군대가 나타나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전진해 오니까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사울에게서 흩어지려고 해요. 하지만 아직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울은 자기가 직접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은 그때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침묵했어야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간 거예요. 시험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지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지 시험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으로 전쟁에 이기려고 했고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억울한 말을 듣고 억눌림 속에서 고통 가운데 울분이 가득 차는 상황 속에서 침묵할 수 있을까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침묵과 기다림과 가만히 있음, 이것이 결국 모세라 다윗을 구원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 결과 홍해가 갈라지죠. 그 결과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합니다. 그 결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자기 부정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저도 못 견디겠어요. 억울한 말 들으면 못 견디겠어요.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풀지 않으면 그냥 우라가침일 것 같아요. 화병 걸릴 것 같아요.
억울한 말 듣고 모욕당하고 누군가 나에게 침뱉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냥 핏대를 올리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침묵하는 법,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환난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주 뜻대로 하소서 체념하는 법, 그럼으로써 맡기는 법,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법, 그것을 과연 우리는 인생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현실은 정직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정직함보다는 부정직한 자가 잘 되고요, 선한 사람보다는 완악한 사람이 잘 되고요, 참말,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이에요. 자기를 위선적으로 꾸미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형통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함을 추구하고 참됨과 깨끗함을 추구하고 있는, 순전함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 살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 사업에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재물 모으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기 가운데 침묵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가장 먼저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총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막혀있던 문제가 홍해처럼 갈라지고 억울함과 모든 역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다윗이 왕으로 귀환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